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날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깨달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찬양시임에도 다른 시편에 비해 다소 담백한 것이 오늘 시편 111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처럼 웅장한 묘사도, 그리고 시편 13편처럼 간절함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에서는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심을 찬양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성도로서 우리가 할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1편 1절에 나와 있는 감사예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길이다라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4절에 나와 있는 기억하다라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행위 중에서도 세 번째에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기억하다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편 4절 이후에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사건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광야에서 물로 먹이시고 그들을 큰 능력으로 지키신 것이 바로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기억해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7절부터 8절 사이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7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특히 오해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율법은 뭔가 우리에게 부자유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무언가 우리를 얽매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언제 주셨냐면요,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속해 내 주신 다음에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빌미로 그들을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봐봐, 여기 이렇게 율법이 있는데 너네들이 이걸 지키면 내가 너네들을 애굽에서 구해주고, 이걸 안 지킨다고 하면은 너희들을 구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간략하게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 모른다는 것에 있어요.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섬기는 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섬긴다는 것은 상대에게 맞춘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뜻을 알고 그것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지, 즉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사람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모르니 하나님 쪽에서 봐봐,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율법은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율법을 받은 일이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4절에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크고 영화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9절에 나와 있는 모든 구속의 은혜입니다. 돌보시고 살피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구해주신 사건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이후 돌보시는 모든 사건들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화자가 기억해야 할 것으로 출애굽 사건들, 광야에서의 돌보심, 율법과 약속한 땅에서의 선물들을 화자는 기억해야 될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람은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사람은 언제 기억해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시편 111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절기가 유월절로 대표적으로 꼽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을 되새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생생한 현재로 거듭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제사와 예배를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생생한 현장이 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제사, 예배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유월절, 무교절, 수장절 같은 절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몇 가지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두 이와 같은 것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단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으라면 어느 순간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 그리고 주일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일이 중요하고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 이와 같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현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억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방금 주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주일이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서기력으로 따지면 일요일,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로 보내고 있는 일요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안식일을 서기력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 일요일에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논리로 많은 이단들이 우리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에요. 십계명이 특별히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이고 두 번째는 신명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역시 2번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조금 이유를 달리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켜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명기는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는 우리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능력으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유를 달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 완성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부활하신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예요. 주일에 우리가 모이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속을 찬양하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 그 중에서도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을 우리가 모이는 날로 정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일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을 모이는 날로 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안식일을, 우리의 모임을 왜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주 보는 거는 아닙니다만 채널을 돌리다가 가끔 평화방송이 나오면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가끔 보는 것이죠. 이번 주에 어느 시간이 좀 있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평화방송이 나와서 잠깐 볼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신부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더군요. 근데 그 신부님이 나오셔서 강의하신 내용이 왜 성당에 나와야 되는가가 주제였어요. 그 일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 신부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우리가 성당에 모이는 이유는 무언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무언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자녀들을 시험에 합격시키기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가 뒤통수로 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왜 교회로 모이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는가?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주일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왜 중요한지를 몰랐었던 우리의 모습들.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주일 모든 시간에 모든 노력과 모든 에너지는 예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순간에 주일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으로 주일과 그 예배를 보내고 있냐는 것이에요. 교회 활동들을 꼽으라면 여러 가지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있겠고요, 양육이 있겠고요, 선교가 있겠고, 또 교육과 이후에 친교와 또한 봉사가 있을 듯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교회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것들을 제외하고는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라고 한다든지 친교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교회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 이 세상에서의 안정,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행복감들, 이와 같은 것들은요, 교회 밖에서도 추구할 수 있어요. 어쩌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주일에 속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참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가장 재밌고 즐거운 프로그램은 오전 9시에서 9시 반 그리고 10시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무슨 시간입니까? 교회 학교 예배 시간이었어요. 물론 예배는 나왔습니다만 그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재밌는 것은 다 이때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다 이제 어린들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이들로서는 가장 재밌는 프로그램을 했었던 것이죠.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예요.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교회 밖에 있어도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제2행위는 단순한 종교 행위로 변질되어 버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섬긴다는 것은 나에게 맞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 뜻을 맞추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예배는 서비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맞춘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때로는 우리를 부자유하게 합니다. 주일 오전 그 귀한 시간에 우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우리를 때로는 답답하게 합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고 떠들고 싶은 것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만 나를 집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얽매는 것 같고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나를 억누르는 것 같은 이 예배야말로 우리를 진정하게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생인 칼빈은 예배의 혼을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의 예배 혼이 설교라고 한다면은 그 앞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 말씀의 봉독이 되어야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봉독이야말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낭독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자리, 선포하는 자리는 자신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인 예배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돌보심을 기억해야 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말씀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단들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창조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보는 영남의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인 예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물질일까요? 우리의 지위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천의 순양, 만만의 어떤 것들도, 만만의 그 어떤 동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했던 성경의 말씀들처럼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남교회를 이곳 가운데 두신 지 6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 영남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예배로 섬겨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 능력의 음성, 위로의 음성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그리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기보다 내 뜻과 내 마음, 내 생각을 주님께 주장했을 때는 더욱더 많았던 것이 아닌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